오늘부터 성탄절 전인 이제 22일까지는요 4주간 동안이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걸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강하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더 크게 외쳐서 자랑하는 복된 소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하지요.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리지요. 복된 소리예요. 그러면 그 복된 소리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의 소리가 복된 소리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뭡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혹시 불자로 참석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알라를 섬기기 위해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언젠가 들었던 그 구원의 소리, 그 복음이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복음되고 있습니까? 기쁨의 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된 소리로 살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과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오늘의 복음으로 누리질 못하고 살아요. 오늘의 복음으로. 과거 어느 날 들었던 복음, 한때 눈물 흘렸던 그 복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그 복음으로만 알고 살아요. 추억이 된 복음을 어딘가에 간직해 놓고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정작 오늘은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 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주위에 만방에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기 전에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자, 옆에 분 모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을 누립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복음. 자, 한 번 더 다른 말로 외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진 이미지는 뭐냐? 외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 무엇을 외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 유다가 포로의 멍에를 벗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소리 높여서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적이니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1절하고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돌아오는 자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소리를 외치는 자예요. 소리를 외치는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예요. 그리고 1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내 백성이 뭡니까?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예루살렘은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고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식민지 치하에서 있던 사람들이죠. 자, 이제 이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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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 두 번을 외쳐요.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뭘 위로하는 거예요? 고생했다고요. 죄 때문에 벌 받느라고 고생했다고. 그거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그것을 남유다가 봤어요. 봤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역시 심판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손에 넘기셔요. 그래서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바로 요겁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하나님은 이 70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생했다. 애썼어. 위로한다. 이제 똑바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자를 세워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달자가 무엇이라고 말되어지는 거예요? 외치는 자, 외치는 소리라고. 사람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외치는 소리예요. 잠잠히 얘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얘기하지 않아요. 크게 외쳐요. 큰 소리로 외쳐요. 왜일까요? 복된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구원의 소식이니까. 고생이 끝났으니까. 포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조용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기쁘면 조용할 수가 없어요. 조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면 흥분해요. 시끄러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치게 됩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 거는 싫어하는데 보는 건 좋아해요. 월드컵 축구 보시죠. 보통 해외에서 하면 주로 밤이나 새벽에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깨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주 이상한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갑자기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꼭두 새벽에 한밤중에 함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와 울리죠. 그러면 정말 아파트가 떠나갈 것 같아요. 막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 함성 소리가 뭘 알려주죠? 우리나라가 골 넣었다.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다는 이 기쁜 소리를요, 큰 소리로 함성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외치는 것입니다. 다 외치는 거예요. 골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8.15 광복되었을 때 온 백성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외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외치는 자는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의 내용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달자는 로봇이 아니에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이 전달자는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전달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을 공유해서 외치는 거예요. 단지 자기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친히 그 입에 넣어주신 생명의 말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외치는 소리는 생명의 말씀은 세 단계,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향해서 외쳐요. 광야를 향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자, 광야에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으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편안하게 되며 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입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놀랍죠? 자, 그런데 지금 광야에 먼저 외쳐요. 왜 광야입니까? 바로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움픽 패어진 골짜기는 다시 들어올려서 평평하게 해주신다. 솟아있는 곳은 낮추어 주신다.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신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신다. 고속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오는 길을 하나님이 고속도로 쫙 만들어줘서 달려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은 어느 길과 연결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광야길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광야 40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40년인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듯이 지금 장차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 돌보시는 영광, 함께하는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치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말로 인용하여 외치고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과 23절. 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이 부각되지 않아요. 소리, 복음, 그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시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과 똑같느냐? 광야와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을 향해 지금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살기 힘든 땅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광야 40년을 지켰던 하나님처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길이에요. 아주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될 때만이 넉넉하게 이기며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한 채 오늘의 복음이 아닌 어제의 복음, 옛날의 복음으로 힘겹게, 외롭게 그렇게 지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로 끝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 주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복음을 살아내고 오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이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잠잠한 것은 죄예요. 잠잠한 것은 죄예요. 침묵은 죄예요. 외치셔야 돼요. 소리가 되셔야 돼요. 울퉁불퉁 꼬불꼬불 엉망인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광야의 험한 길이 평탄케 됩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의 고속도로를 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복음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 소리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광야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소리가 외쳐집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도요, 그냥 말이 아니라 외치는 말이죠. 네, 3전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6절에 오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뭘까요? 말이 강조되는 거예요. 전달자가 아니라 전달자의 말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내 자랑,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이 왜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거냐? 바벨론이라고 말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7절과 8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그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무엇과 무엇이 시들어요? 풀과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시들었다는 건 말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니지요. 왜요?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어 말라버리지 않지요. 그러면 누가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을 시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아주 싱싱한 풀과 같고 꽃처럼 아름다운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다니엘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궁정에 올라가서 그 위대하게 건축한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벌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전 4세기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성벽에 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바벨론도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유다를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엇만 남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남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풀어줬듯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영적인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바벨론에게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나중에 믿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영적 바벨론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자유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세요? 자유케 되셨어요.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셨어요. 영적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싫은 거를 멜라 그래요? 날마다 오늘의 복음,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복음으로 누릴 때만이 내가 종의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오늘의 복음으로 누리는 자는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굴 향해 외쳐야 돼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영적 바벨론은요 잠깐 피었다가 시들고 마는 풀과 꽃과 똑같아요. 영적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예수를 모르는 곳, 돈과 쾌락, 세상 성공과 권력이 최고인 줄로만 아는 예수님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바벨론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잠시 후에 시들어 말라버릴 꽃과 풀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아직도 영적인 바벨론에 묶여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우리 동네, 이 민족, 열방을 향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소리가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9절부터 11절 먼저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가 이제 세 번째는 뭐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다 똑같은 거지요? 뭐예요? 외치는 자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로 외쳐져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예루살렘에 선포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다시 예루살렘에 선포될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떠나요.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에게 벌을 받으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 버려요. 에스겔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8절과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장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떠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슬프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야 한 성전에 정작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포로로 내보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갑니다.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자 은혜지요, 감동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가 시기가 끝나고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전달자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시온에, 여호와의 도성 예루살렘에, 주의 전이 있는 곳에, 유다 성읍에 외치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야 되니까 낮은 곳에서 외치지 않아요.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의 범죄함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영광으로 오신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이미지로 오십니다. 하나는 강한 용사 왕으로 오시고 또 하나는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자,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루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황이에요? 황폐한 상황이에요. 무기력합니다. 사람은 사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런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한 용사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팔로 다스린다는 것은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황폐하지 않는다. 또 목자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동안 목자 없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먹이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진정한 샬롬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과 목자가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목자가 되시지요. 우리는요, 왕과 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세 번째를 볼 때 어디를 향해서 외쳐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한때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아시죠? 안 나가, 그죠? 교회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나가지 않는 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세 번째로 외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가 떠난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둑처럼 옵니다. 당신에게 내일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왕과 목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보세요, 당신과 저의 주님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자들을 향해서, 영적 바벨론인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떠나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복음이 아닌 오늘의 복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셔서 오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